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을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86번째인데 85번 동안 못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원래 로마서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 듣기만 해도 로마서 하면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딱딱할 것 같고 날카로울 것 같고 한데 또 게다가 앞에 85번을 놓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집에서 85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시간 금방 가니까요. 보통은 잘 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85번의 시간 동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시켜드리자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꺾입니다. 오늘 오전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이제는 12장에 가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게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분별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수입이 2배가 되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또 듣자마자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턱 쏘라고 하셨고 저는 분위기 초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배가 됐다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은혜라고 막 하시는데 가서 그래서 교회 2배 섬기셨습니까?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반응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인간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릴 것인가. 이 몸이란 의미는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팔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우리 몸을 드릴까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릴까요?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갑자기 국가관을 다뤄요. 제가 그래서 어제 부담감이 아주 막중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85번 로마서 안 들으셨는데 갑자기 교회 와서 성도의 국가관을 들으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좌우 분열이 얼마나 극심해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나라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바꾸면 매번 구세주래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게 우리나라인데 성도의 국가관에 들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돼요. 이러니까 제가 부담감이 막중해서 어제
예배당에 와서 퇴근하기 전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니 뭐가 보이냐? 앞에 이 글씨가 보이는데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는 열방하라라고 돼 있었어요. 참 우리 이웃교회도 아니고요. 갑자기 열방하라. 근데 성도의 국가관은 열방하라? 예. 근데 오늘도 열망하라인데 이건 금요 주제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국가관은 열망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가질 국가관, 이 성령적인 국가관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에 무관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고 이 로마 교회의 역사를 보시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요, 사실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자면은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잖아요. 막 우리가 반대 운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속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성경 속의 교회들이 왜 핍박을 당했을까? 멍청했을까? 왜 성경 속의 교회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 세상에 무관했을까? 무지했을까? 이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국가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원수를 대하는 자세를 말했어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가 갚지 말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너가 할 거 뭐냐? 사랑하는 거다. 우리 성도의 대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할 역할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대신 나서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요? 악을 갚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도의 국가관이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맺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그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까, 이걸 다룰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바라봐야 될지를 서술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내용이 후대에 삽입된 삽입구다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국가관은 이와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권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야. 우리는 신정국가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이런 민족관을 가지고 있었죠. 셋째로 그래서 정부에 대한 반란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 따를 때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멍에 아래서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때 유명한 칙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문제가 많았으면은, 얼마나 반란했으면 떠나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에 대해서도 로마서 강해 거의 초반부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됐죠, 로마에서. 근데 이때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 성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자라나게 되고, 이후에 이 칙령이 풀리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요, 얼마나 당시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라가 뭔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왜 우리를 핍박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로마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서술할 때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아마 이 본문을 썼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21세기잖아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얼마나 정치가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우리 정권 바뀌면 더 좋은 나라 될 것 같았고 문제 없을 것 같았죠. 근데 그렇다고 문제 없는 나라가 되진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나라예요. 전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믿는 자들이 막 위정자가 되고 이런 나라가 지금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복잡하고 이 정치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칼빈은 오늘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실제로 모든 세상 권력이 다 폐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고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온갖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믿는 그런 광신적인 영혼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나라가 폐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라가 서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나라 세우는 일에 열심만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가 장성하고 흥왕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나라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마주한 현실이 매우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이들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해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대단함이, 그 예루살렘의 번영함이 선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됐을 때 그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당시 로마라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다 겪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국가 위정자들을 향해서 안 좋은 생각을 품게 됐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본문 1절 2절 보시죠.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아멘. 아마도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악용하고 오용됐던 말씀은 없을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각 사람한테 적용시켜버리면요, 그 내 입맛에 맞게만 적용시켜버린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지하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씀을 들이밀고 누굴 찾아갑니까? 반대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봐, 이거 말씀 좀 봐. 집사님이 이것 좀 봐. 여기서 복종하라잖아. 입 좀 다물어 이러죠. 이게 우리들 교회 현실이에요, 사실 한국교회.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렇게만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오늘의 본문은 성도에게 그런 국가관을 심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을 대할 때요, 가장 먼저는 내 신념과 이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돌아가는 판을 이해하지 말고 정치에 무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볼 때, 신앙을 지닐 때 내 신념과 이념이 먼저가 돼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입맛에 맞게 이 성경을 내가 뽑아 먹으면은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경을 뽑아 먹었을 거예요. 이 자정 시간에 성경을 많이 뽑아 먹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격려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성경을 폈을 때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 내가 그래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 세우셨지, 은혜 주셨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지금 내 현실을 고치지 않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리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성경을 볼 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한 청년이 성경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매일 그 성경을 끼고 살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청년의 하루 일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뭐냐? 아침에 눈 떴을 때 성경부터 펴는 거예요. 성경부터 펴는데 어떻게 되냐? 성경을 딱 펴서 그날 딱 펼쳐진 말씀에서 내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곳, 그게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성경도 펴지 않는 청년들 많아요. 근데 성경을 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성경을 펼쳤어요. 펼쳤는데 예상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영적 전쟁이죠.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좀 영적 전쟁인데? 사탄 마귀가 시험하나? 말씀 또 펼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 3세판의 민족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더 펼칩니다. 요한복음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청년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래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유다와 같이 사는 거구나, 내가 그 길을 따라가 보겠다, 아멘으로 순종하겠다, 이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보여주는 예시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늘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상황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말씀답게 나에게 인식되고 적용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우린 바로 이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시켜서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요, 20세기에 아주 큰 변화를 마주했어요. 그게 뭐냐? 나치 정권을 마주했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온 나라예요. 종교개혁의 국가입니다. 그 마틴 루터를 배출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종교개혁의 시대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마주하니까 세상에 나치 정권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독일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그 나치 정권에 복종합니다, 교회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국가관을 정의할 때 두 왕국론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두 왕국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두 왕국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왕을 세워서 다스리시고, 교회는 이 영적인 나라는 그리스도를 세워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래 맞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루터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루터는 비논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됐냐?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니까 세상의 왕국 가운데 세우신 그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교회는 항상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접근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등장했을 때 교회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정치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루터 같은 경우는 세상의 국가를 더 높게 봤죠. 교회보다 우위에 본 겁니다. 영적인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고 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권위를 세속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고 이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루터와 반대로 오히려 국가의 권세를 교회의 권세 밑에 두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또 이해하자면요, 우리가 종교적인 나라가 되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그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하고 전 국가적으로 예배하고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면 매우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단 하나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 국가를 통치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고 오히려 교회의 권세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부패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 우린 두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세상의 권세, 교회의 권세 두 가지가 때론 어느 것이 우위에 어느 것이 우위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때론 루터의 이해가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래도 이 세상에선 크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교회의 권세가 그래도 국가의 권세보다 커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이원론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평가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하는 거고 영적인 건 교회가 하는 거야. 별개야 우린 구분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부패가 나오고 타락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면요, 국가적인 권력을 지닌 위정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굽니까? 각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 국가와 교회는요 서로 다른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통치의 영역으로 두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둘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호 공존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만 주목해도 안 되고 교회에만 주목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신 이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이해를 우리가 상실하게 될 때 세상을 교회 우위에 두는 거예요. 이걸 상실하게 될 때 교회를 세상 우위에 두는 겁니다. 우린 이 두 영역을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국가와 교회는요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위에 있는 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냐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대의 오류는 다 어디서 납니까? 지금 이 세상 주목하고 이 교회 주목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굳게 견지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는 겁니다. 국가는 누가 세우셨고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요 각 통치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면서 각 영역을 균형 잡혀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곳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영적 일을 위해 세우신 곳이라면 국가가 영적 일을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 돼요. 교회가 국가의 일을 감당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분수를 넘어서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교회보다 가정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대전제, 이걸 기반으로 삼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가장 대전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국가와 위정자의 기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뭔가, 이걸 봐야 우리가 선을 지키면서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위에 있는 권세들, 이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무엇을 행하냐? 악한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이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오늘날 악행에 대한 이 사회법적인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이 다 타락한 이후에 이 국가라는 시스템, 이 헌법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자멸했을 겁니다, 모든 인류는. 그러나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셔서 이 국가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셔서 악을 억제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악을 억제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고 인류가 충만하게끔 하신 겁니다. 국가가 맡은 일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칼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칼은 공연히, 즉 목적 없이 주어진 칼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구나, 이들을 따르지 않을 때,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진노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구나, 이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죠.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셔서 순종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거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근데 우리에게 순종의 이유는 단순하게 진노가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양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이유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는 건데요. 이 양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첫 번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국가가 우리 위해 하는 기능이 있어서 따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를 따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더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국가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국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교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직장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무서워서요? 월급 못 받을까 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선적으로
양심을 따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서, 진노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순종의 이유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 가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과정의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국가를 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국가에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순종할 만해서요? 아닙니다. 순종할 만해서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그 깊이와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셔서 내 양심이 그곳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교회를 이해할 때 사회의 영역은 위정자만 다스리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만 다스리신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서 안 됩니다.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걸 믿어요. 그 가운데 그것이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공동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구나 하는 이 주권에 대한 신앙에서 우리의 행위가 이제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우린 무슨 열매 맺을 겁니까? 순종할 만해서 순종한다고요?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순종할 만해서 나오는 그 순종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순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순종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국가에 복종할 때 그들이 두려워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어서 복종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이 불타는 화형의 자리에서 그 부당함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이해로 보자면 다 말할 거리가 돼요. 얼마나 부당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그 악한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왜 그들이 순교를 각오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사회의 부당함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저 내 갈 길을 가는 것, 그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로서 걸어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아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망가져도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합니다. 이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일부터 직장 가셔야 됩니다. 오늘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어야 됩니다. 국가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세금 정책 많죠. 얼마나 세율이 말도 안 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얼마나 부당한 내용들이 우리 직장 가운데 많습니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일은요, 매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복종할 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정말로 복종할 만하지 않은 그 부당함이 얼마나 우리 지난 몇 년간 많았습니까? 아니, 지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저 권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용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국가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 권세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영역을 침범할 때 우리는요, 합법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법보다 우위에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예배 질서를 방해하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불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법안들에 마땅히 가로막아야 돼요. 우리에겐 이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는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불복종을 오히려 다 빼버리고 그냥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 정권이 참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다른 구절에 나와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성도가 불복종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너무 예리하게 잘 지적하셔서 제가 그대로, 거의 다 그대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도의 불복종을 말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요, 로마 위정자들도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위정자들이 성도의 국가관을 바로 이해해서 그릇된 핍박을 멈추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위정자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했어요. 왜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주님, 주인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돌려지는 칭호냐? 황제에게 돌려지는 칭호입니다. 그 정권을 맡은 자에게 돌려지는 칭호예요. 가이사에게 돌려져야 되는 칭호예요. 근데 이 칭호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위정자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지금 우리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킬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더 핍박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 편지가 돌고 돌아서 결국 로마 위정자들에게까지 돌아가겠구나,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종할 것을 신앙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불복종의 예시를 들지 않은 거예요. 둘째입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으라고 쓴 겁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위정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맡은 권세를 악용하고 오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 위정자들이 이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줘야 될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 지금 내 손으로 뽑은 것 같지만, 내가 투표해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당신들을 진정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준 권세, 그 주권을 뛰어넘어서, 당신들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정권 맡은 자가 되십시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국가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국가관이 그들에게 심어질 때 우린 이와 같은 성경적인 국가관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국가 권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권세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불복종에 대한 쪽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불복종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이겁니다. 우린 늘 현실 정치를 바라볼 때 무엇을 주목합니까? 저 정부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불복종할까? 언제 우리 목소리 낼까? 이걸 주목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목하는 바는요,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는 문제는요, 성도가 핍박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핍박당해서 억울한 상황 마주하고 있어서 불복종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는 것, 이걸 위험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보는 건 뭡니까? 성도가 마땅히 저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위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만 빠져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을 보일까를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더 큰 위험으로 주목하는 건요, 국가 권세의 부조리가 아니라 성도의 교만입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언제나 이 진리의 칼날을 우리에게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뭡니까? 그래서 너 순종했냐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그래서 너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렸냐? 이때 우리가 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보세요, 저 악한 권세입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순종하지 못해요, 이건 합법적인 불복종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못하는 그 교만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 그래서 너 지금 순종하고 있냐? 이걸 더 큰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바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국가관이라는 제목 가운데 많은 설교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 체제가 맞다, 어떤 이념이 맞다, 많은 말들이 있고 유익한 내용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은혜를 받아서 12장의 그러므로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국가를 이해하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순종할 수 없는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요, 아무리 선해봤자 세상에 불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결국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성경적 국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우리를 성경적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항상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국가관을 묵상할 때 과연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내가 크게 보고 있었는가,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었는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합법적으로 복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의 교만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